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하박국 3장 2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지녔던 부흥의 소망,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부흥의 소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고 주변의 강대국들, 바빌론이나 갈대아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과 억압을 당하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라는 이 부분을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신가 보군요. 저 역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표현이 입에 달라붙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전체 내용을 좀 잘 기억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즉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거의 한 달 전쯤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 지켜야 할 소망, 그 중에서도 부흥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녀야 할 소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오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그 영생으로의 여정, 즉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란.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투구.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이죠.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인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는 뜻일까요? 아마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 그 자체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는 투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며 무려 이 똑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조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소망 중에 부흥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망이 무엇인지, 왜 소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부흥의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며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신년 새해 첫 해가 됐을 때 그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구절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부흥사경회를 했죠. 부흥사경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혹은 구원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적어도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부흥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바로 여기 하박국서 3장 2절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히 사용되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온다는 것은 참 낯설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흥으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는 카야라고 해서 살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 구원하다 여러 뜻으로 번역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곳 하박국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저는 부흥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기도원을 많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애틀란타에도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기도원이 참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산에 기도원을 많이 만드는데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면 성령 부흥 집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많이 따라다녔었는데요. 워낙 어린 시절의 일들이라 아마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들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집회가 어떠했는지 거의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넓은 체육관과 같은 공간에 방석을 이렇게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 아시죠? 이런 이제 성령님을 간구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아주 목소리 크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왠지 찬양을 다른 사람들도 크게 하니까 저도 크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앉으신 한 아주머니,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얘 너는 참 어린데 찬양도 크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쉬도록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만 갔다가 올 때마다 항상 저는 목이 쉬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뜨거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덥죠. 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운 게 아니라 많이 모여서 더운 그런 뜨거움, 그리고 예배, 찬양, 그리고 목이 쉬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떠오릅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또 목소리 크게 찬양을 하는구나, 주여! 주여! 하며 주여 삼창도 해보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막 목소리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가진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모임이, 집회가, 그리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모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부흥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또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좋은 교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라는 식의 공식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 교회 부흥하는구나. 우리 애틀란타에도 한인교회가 참 많죠. 근데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 부흥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좀 작아지면 그 교회 부흥을 안 해. 이런 식의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흥의 이미지는 조금 부정적인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교회는 선물이나 맛있는 것을 주고 친구들이랑 노는 아주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예준이나 예호가 딱 교회에 오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고, 오늘 수요 예배 따라왔는데 오늘 누구 있냐고, 자기 가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노는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앙교회처럼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살 수 있었고, 부활절에는 계란을, 성탄절에는 선물을, 아주 이런 거를 주는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린 제게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그런 외적인 즐거움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스한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었는데요, 늘 이렇게 농사꾼으로서의 작업복을 입고 계시다가 일요일만 되시면 깨끗한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교회를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입는 옷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손질된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막 찡그리기보다는 웃고 서로 반겨주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에 가려진 또 다른 실제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환한 웃음 뒤에는 뒤에서 수근거리는 나쁜 소문들이 있고 사람들 간의 알력과 다툼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속의 천국과 같았던 교회의 이면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습니다. 부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는 부흥하는 예배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논문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면서 내면의 변화가 없이 외형적인 성장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통해 하시는 것처럼 요새 한국의 일부 교인들은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곤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고요.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거짓, 사기, 부정부패에 동참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손꼽힐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한 아주 중요한 사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는 낯선 이방인, 코쟁이들의 종교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초대형 가장 큰 교회들 베스트를 정해놓으면 탑 10 중에 4개 이상이 한국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부흥으로 성공한 교회 사례들로 지금도 서양 학자들은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 즉 부흥의 겉모습에만 매달리고 우리 자신의 내적 부흥에는 외적인 성장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갖고 부흥, 우리는 부흥해야 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을 외쳤지만 부흥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오는 모습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실망하신 적은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기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고 익숙한 단어처럼 되지는 않았는지요? 적어도 제게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가슴 뛰는 단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흥? 이런 식으로 좀 식상하고 진부한 단어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 부흥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흥에 드러난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외쳤던 부흥은 그런 부흥과는 다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하면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돼서 굉장히 짧고 또 그 짧은 이 구약 예언서들 중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찾아보실 때도 좀 힘드시죠. 막 이게 찾다 보면 막 나움 나오고 하박국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박국서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몇 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모두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는데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익숙하고 은혜로운 이 말씀들이 고백들이 선포되는 하박국서의 배경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그리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아주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깊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아주 깊은 탄식을 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의가 세상에 가득한데, 폭력, 죄, 부정,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앞서 이야기한 시편의 기자처럼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저는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은 없다고 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했다면 이런 탄식 섞인 기도조차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박국, 그는 절망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압박이, 신분의 어려움이,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어라 바라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나, 바로 여기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박국의 깊은 절망과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탄식 섞인 기도를 드리자마자 바로 그 하박국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며 하박국의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 같은 절망감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 라며 더 깊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박국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현실의 부조리, 불의와 억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왠지 좀 무섭고 두렵죠. 심판은 항상 처벌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하지만 심판은 처벌의 근거이지만 처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행위, 즉 정의를 회복시켜 의인의 삶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에게 보이셨던 주의 일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을 고통과 탄식의 깊음으로 이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 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듯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때가 지금 당장,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때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며 이 수년 내라는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년이 도대체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혹자는 하박국이 죽기 전에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 하나님 좀 빨리 나타내시옵소서, 빨리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까운 시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끄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드디어 부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꿈꾸었던 부응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뜨거운 예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갖고 아뢰었던 부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가득한 부정과 부패, 폭력과 억압이 사라져 정의가 바로 서는 것,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침내 다시 삶을 얻는 것, 즉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흥을 꿈꿔야만 합니다. 이 부흥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혹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가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부흥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부조리한 현실,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입속만 챙겨서 세월호 참사처럼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그러한 사회에 절망하고 속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며 이 땅이 회복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보람되고 행복한 일보다 후회와 아쉬움이 많았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흥의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의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부흥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며 우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